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소식을 전하고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침에 소식을 전하고 항망함이 계속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럴수록 교회와 내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무엇을 가르쳤고 물려주고 있는지 부모 세대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10대, 20대 그 자녀들이 왜 그 땅에 뒹굴어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럴수록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토에 타협한 교회의 믿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내몰고 또 방관하고 타협한 또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들, 부끄럽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러합니다.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주님은 그 말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이유 없이 죽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은 아니었을까? 라고 말하는 수군거림 속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죄를 보기 전에 그들의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와 믿는 자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으로 지키시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형식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믿음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해도 어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어떤 목소리를 내는 친구니,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는 아이니 등과 같은 것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묻는 것은 그 아이는 몇 살이니 라든가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혹은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와 같은 것들 뿐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 그 아이에 대해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밋빛 벽돌로 되어 있고 창에는 제라늄 꽃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멋진 집을 봤어요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하면 그제야 정말 멋진 집이구나 하고 감탄한다. 생떼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글에 나오는 숫자로 사물을 보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고 있고 없고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숫자의 크기에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인간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풍토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의 그 집의 평수에 관심이 갈 뿐 장밋빛 벽돌이나 제라민 꽃 등의 그 꽃 등은 삶의 가치에서 완전히 배제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시절로 되돌아볼까요? 오늘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진실한 구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일찍이 숫자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숫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숫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이 젊은이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이는 이미 그는 순수하고 진실한 어린 왕자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러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거벗긴 채로 그곳에서 숨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 이 숫자가 주는 위력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에 등장하여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목적을 가진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본문이 실려있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본문을 보면 그는 청년이었고 관리였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젊은 공문이었습니다. 촉망받는 공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 더 부유한 것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 공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 25절에 하신 말씀은 다른 공간의 모든 공간 복음에 동일한 본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근심하여서 걱정하여서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놀라움이었습니다. 제3자인 제자들이 들어도 이토록 놀랐다라면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와 여러분 바늘귀의 말씀은 몹시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건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이 부자 청년 공무원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산승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 만몬 신이라고 부르죠. 과연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이 물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 만몬일까? 인간에게 그 물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남아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코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인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요 맡기신 것이에요.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꼭 주신,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단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누려야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탐닉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신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물질, 돈 그것이 목적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시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가끔 정말 이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엄청난 재물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크게 번창했습니다. 말씀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고 말씀했어요. 시험을 이긴 욥을 보세요. 그 욥이 시험을 다 이긴 이후에 그가 받았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다시금 회복되고 배가 되는 복이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소유했던 재물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돈이라는 것을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유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려드릴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드릴까,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행함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듯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다면 왜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처럼 돌아가야 될까요?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지 못하고 나도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나도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결론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2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위를 삼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1순위였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나 넉넉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셨을 때 뭐라고 보십니까? 사랑스러우셨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성품마저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런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사랑스럽기에 하늘의 보화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의 보화도 얻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세에 이 땅에서 지금 축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는 청년이 되기를 원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야 할 길, 지옥의 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야 할 길,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꼭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이라고 사랑스러우니까 그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 청년이 진정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영생의 길 걷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사람, 13세기에 살았던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다 들어보셨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시스의 기도 다 가정마다 적혀있기도 하고 어디든 가든 있었죠. 여러분, 이 프란시스가 얼마나 부자로 태어난지 몰라요. 부자 상인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군인으로 여러분 정말 그 시대의 13세기의 전쟁에서 죽음의 어떤 공포에서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에. 근데 안타깝게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부모님들이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 정도였다고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 순례길에서 거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거린이 생활하는 참상을 보고요, 그가 평생 가난한 자들의 곁에 있겠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요, 진짜로 낡은 한 벌 옷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를 이루죠. 평생 가난을 벗삼아서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고 살았던 사람이죠. 프란시스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위한 인생의 태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길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관의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숫자 중심, 물질 중심의 인생관을 벗어버리고 내게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신앙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일평생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려면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이 분명히 있기에 그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7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려운 걸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하심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으면 이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였으면 가난한 제자들, 삼자인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도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도대체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아서 구원의 어려움을 스스로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낙타를 하나님이 바늘기로 통과시켜 주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마술장이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재물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를 부자에게도 너에게도 허락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구원받나요?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 내가 물질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될 때 그 손을 움켜쥔 모든 숫자에서, 그 감각관념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될 때 그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 어려운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이런 일점도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믿을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나였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사였어요. 죽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 해코지하고 살인하고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니야. 그랬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막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막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순교했을까? 아니, 미쳤다고 왜 그 모든 재산을 다 드렸을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없던 시절에, 못 먹던 시절에, 그 금은보화가 그렇게 귀하던 시절에 왜 부흥회만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들은 그 손에 있는 기럭지, 가락지를 다 빼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놨을까?
자식들이 굶어 죽는데도 왜 그 자식들이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 짓는다고 그 당시에 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볼 때마다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거 좀 남겨놨으면. 왜 그랬을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 없어요. 이때다 싶었죠. 베드로가 뛰쳐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뛰쳐나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다 버렸죠. 예수님 우리 불렀을 때 재산이고 뭐 있는 거 다 저 비싼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내가 심지어 자식들도 버렸어요. 내 아내도 버렸어요. 땅 있는 거 그거 땅 문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도장받고 싶었어요. 보장받고 싶었어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영생을 확실히 받는다. 못을 박아 주셨어요. 그래, 그런 사람 구원받지.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서 그 사람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다 버렸어. 그래서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잘 쌓았어. 네가 프란시스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네가 그래서 모든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어.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따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네가 만약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면 신앙의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너는 제일 뒤로 가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 네가 그것이 네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 너처럼 그렇게 못한 사람들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은 왜 안 했어? 그렇게 정죄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너도 구원해서 소용없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젊은 애들이 저렇게 가서 거기에 가서 밤새 술 마시는 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할까, 세상에다가 어떤 말을 내뱉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심판 이야기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서 무엇이 성공인지를 가르쳤는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무엇으로 성공하는 것을 교회가 보여줬는지, 건물의 높아짐과 사람의 많음으로 우리도 그것으로 잣대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세상 앞에 무엇을 말할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구원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 10대 20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공으로 잣대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깨달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믿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잘 잤다면 잠에서 잘 깨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를 종들에게 다 맡기고 관리하게 하셨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태도를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명, 직분 여러분들한테 다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을 때 얼마나 지혜롭게 그 물질을, 그 사명을, 직분을 잘 관리했는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내가 그거 보겠다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 기도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 유명한 분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소유욕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물질, 내 앞에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소유욕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녀를 향한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 재물이든 직분이든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 보관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알아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의 양식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맡겨준 것에 열심히 활용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많은 것을 남겨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재물을 섬기거나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재물에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사용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쓰는 재물,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 한 여인은 자신이 평생 모아 놓았던 그 귀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도 감사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부었어요. 서슴지 않았어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쫓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인간의 가치마저 그 재물에 매여버려서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을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매우 단호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중에도, 말씀 듣는 중에도 과연 내가 금은보화를 다 버리고 살 수 있을까? 재물을 버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근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실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되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랄 데 없어 보였던 청년은 재물이 많은 탓에 충격을 받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부자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이 비유의 말씀, 낙타와 바늘기, 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그 제목은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귄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재물을 맡겼는데 종이 그 재물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종은 이제 죽은 꼴이 된 것입니다. 쫓겨나든지 큰일이 났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종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시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빌렸어요? 나 100만 원 빌렸는데. 그래요? 내가 20% 깎아줄게요. 80만 원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또 한 사람, 당신 얼마 빌렸어요? 나도 100만 원 빌렸는데. 그래요? 내가 한턱 쏠게요. 50만 원 빌렸다고 쓰세요. 50%를 깎아줘요.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주인이 와가지고 이 청지기 종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종이, 청지기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는 끝장이다. 나는 주인이 오면 이 주인에게서 나는 쫓겨날 거야. 빈털 털일 거야. 그러면 나의 미래를 대비해야지. 나도 뭔가를 대비해야지. 살끈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 주인에게서 쫓겨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영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20% 깎아주고 50% 깎아준 거였어요. 주인은 이 청지기가 선해서 올바래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분명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칭찬했냐?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수단이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판단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행동했어요. 그의 민첩함을 칭찬하신 거라고요. 자신이 살 길, 자신이 갈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칭찬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쌓여있는 재물보다 주인은 오지 않았어요. 재물은 지금 앞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보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 청지기의 자세를 주인이 칭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사명 있지 않습니까? 직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멸망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도 주신 건강으로도 사명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얻는 일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재물 사용하라는 거예요. 보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다음 생에 다음 내가 있어야 할 집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나에게 주어진 직분 온전히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썩여버리면 하나님 오셨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 주신 아버지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관을 전환하세요. 인생관을 전환하세요. 이 물질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 정말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끊어버리고 내게 맡겨주신 잠시 맡겨주신 것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풀 수 있고 베풀 수 있게끔 주신 건강, 나만 오래 살아야지, 100세 200세 살아야지,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걸로 지내지 말고 그 건강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 나라의 지혜를 쌓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건세를 쌓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충성으로 작은 일에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부자도 낙타기를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왜?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살 수 있을까? 이거 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드리면, 이거 연약한 사람들 베풀면 나는 우리 집은 안 될 텐데 계산기 두드리는 순간 여러분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는 종으로 여러분 부디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내 지갑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내 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우리는 돈의 지배와 욕망으로부터, 자식의 어떠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재물 단지 잘 관리하는, 주신 사명 잘 관리하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